자승자박이란 말이 있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그런 속담의 뜻이 동일하게 통하는 그런 말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져버린 그런 상황일 때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딱 이 속담에 들어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과도한 과시욕과 소유욕으로 인해서 자신이 판 함정에 빠져버렸고, 이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가 자기 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야 하는 사사였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실인이자 사사로서 태에서부터 준비시키셨고, 그에게 다른 사사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들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살지 않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 했고, 도중에 길을 가다가 만난 사자를 그저 힘으로 찢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서 그는 자신이 찢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이 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원래라면 나실인의 서원으로 인해서 그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었지만 그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나머지 손으로 꿀을 퍼서 자신도 먹고 그의 부모에게도 전해주면서 결혼을 승낙받았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자기 뜻대로 그저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욕망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그를 통하여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일들을 하나씩 시작하고 계십니다. 삼손은 결혼 허락을 받아서 매우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을 위해 블레셋인들의 풍습을 따라서 잔치를 엽니다. 이 잔치는 그가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여기서 잔치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미시테는 술을 포함한 잔치를 뜻하는 말로, 그가 나실인의 서원 중 술을 입에 대서는 안 된다는 서원을 또 하나 어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술을 입에도 대서는 안 되는 사사 삼손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의 문화를 제거하고 또 블레셋을 무찔러야 할 그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지금 술판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의 흥이 한창 무르익었을 때 삼손은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왜 수수께끼를 내었는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의 사사됨을 생각해 보자면 블레셋을 공격할 명분을 얻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이해해 주고 싶지만, 앞서 나온 삼손의 성향과 앞뒤의 상황들을 볼 때
그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일이라기보다는 그저 흥에 취해서 자신의 과시욕과 물질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벌인 일이라고 보는 편이 훨씬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수수께끼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타인이 맞추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재물을 탐하여서 꾀를 내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지요. 이 수수께끼는 사자를 죽이며 그 시체에서 꿀을 얻었던 이 앞전 사건, 즉 나시린의 서원을 어긴 경험에서 낸 수수께끼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맺은 서원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당연하게도 삼손의 수수께끼를 맞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5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이 본문의 믿을 만한 헬러 번역본과 또 ESV, NIV 영어 번역에는 일곱째 날로 한글 성경에 번역된 이 날을 넷째 날이라고 번역합니다. 문맥상도 사흘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이후에 넷째 날이 나오는 것이 더 자연스럽겠죠. 이렇게 번역해보면 넷째 날 수수께끼에 답을 알 방법이 없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삼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꾀가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을 받은 이 여인은 삼손에게 달려가서 수수께끼의 답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16절입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17절입니다.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여인은 삼손에게 매달립니다.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무리를 해서라도 꼭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쉽게 재물 얻을 생각만 하고 있었던 삼손은 이 일이 완전히 꼬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7일이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여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황상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협박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삼손은 아내에게 답을 가르쳐 주었고 아내는 다른 블레셋 사람들에게 답을 전달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삼손의 마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생겼습니다. 이제까지 별 문제 없었던 블레셋과 삼손 사이에 커다란 그런 원한 관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일곱째 날이 되었습니다. 18절입니다.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과 약속한 기한 직전에 이 수수께끼의 답을 말합니다. 마치 삼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가 이 수수께끼를 낸 것처럼 그들은 의문형으로 그에게 대답합니다. 삼손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야비한 수에 대해서 말하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신이 수수께끼를 내었으니 이 일을 맞춘 그들에게 이 보상을 해야 되겠죠.
삼손은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을 협박한 블레셋을 향한 분노로 인해서 블레셋의 부유한 성읍인 아스글론으로 들어가서 30명을 죽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인 30명의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내기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후에도 삼손은 분이 풀리지 않아서 꼴도 보기 싫은 이 블레셋을 뒤로하고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결국 삼손은 함께 잔치를 즐기고 친구가 되었던 블레셋 사람들과 돌이킬 수 없는 원수가 되었고, 나시린의 서원을 저버리면서까지 그토록 결혼하기 원했던 여인을 다른 사람의 아내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 욕망하던 물질을 얻기는커녕 상대에게 조롱을 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까지 빼앗겨버린 이 삼손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세상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대로 맞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의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는 그런 일까지 벌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에게는 세련되고 풍요로운 이 블레셋의 문화의 혜택을 받은 이 아름다운 아내를 얻는 것이 하나님과 맺은 나시린의 선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사사의 직분보다도, 그 사명보다도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고 그들의 문화대로 잔치를 벌이면서 그들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마 이 삼손의 마음과 별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블레셋의 치리가 이제는 너무나 익숙했던 나머지 그들 자신이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이 블레셋과 같이 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 되고 싶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삼손의 착각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결코 삼손을 자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그들에게 속임수를 써서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려 했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블레셋 사람은 삼손의 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삼손이 하려던 악한 속임수보다 더 악한 방법으로 그의 꾀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성도가 세상의 풍요로움을 탐하면서 그들과 같아지기를 원하고 또 그들의 악한 방법대로 꾀를 내어서 욕심을 채우려 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내는 세상의 꾀는 더 악한 세상의 방법으로 인해서 다 무마되어 버리고, 성도는 세상 앞에 조롱을 당하며 가진 것들을 빼앗기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정당한 대가를 바라기보다 남을 속이고 빼앗아 자기 배를 불립니다. 그래도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들과 비슷한 수를 쓰게 되면 세상은 그 성도보다 더 악한 방법으로 그 손해를 되돌려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욕망하던 것들은 모두 다 빼앗겨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꾀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설픈 일이죠. 그들과 같아지려는 모든 어설픈 욕심, 시도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그런 일들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누리는 풍요의 저변에 있는 불의와 죄악을 바로 분별하고 그들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악한 일로 얻은 세상의 풍요는 잠시 세상에서 누릴 뿐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져 결국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은 이렇게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안락과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쁨으로 여기고 세상이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반드시 손해보고 고통받고 슬픔만을 느끼고 괴로워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며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한 일들도 많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넉넉지 않아도 충분한 일용할 양식과 거처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잠깐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꾀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영원한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시며 늘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에 충만한 은혜들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연약한 인생들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삼손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아니 왜 하나님은 삼손과 같이 완악한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계실까? 그의 죄악에 대해서 바로 징계하여서 그의 사사된 직분을 박탈하고 다른 일을 왜 세우지 않으실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그가 사자를 찢을 때나 네개에 져서 아스글론에서 30명을 쳐 죽일 때 불의한 의도를 가진 그에게 왜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임하게 하셔서 능력을 주시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온전한 사사를 세우셔서 경건하고 신실한 그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 이루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보며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와 같이 완악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나의 죄악을 곧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왜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실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비인격적인 도구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사랑하는 자녀요 의의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자녀를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연약함인 정욕과 혈기를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제까지 블레셋의 치리에 익숙해져서 그들과 친구가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블레셋이 되고 싶었던 이 이스라엘이 더 이상 블레셋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도록 블레셋과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삼손이 그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하게 하셔서 결국 그들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동기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서로서 이제 앞으로 블레셋을 무찌르게 된다는 것이죠. 때론 자신도 모르게 쓰임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가 가진 연약함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삼손의 죄악을 사용해서라도 이루어 내시지만, 삼손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그에 대한 징계와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여서 복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선택해야 할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며 죄의 습관이 남은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회개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 애쓰면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어르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뜻도 이 땅에 함께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지는 않을까,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렇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가진 은사대로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들로도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가 어려움을 겪으며 세상의 꾀를 쫓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세상 앞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 생각했던 세상의 방법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일들임이 밝혀지며 세상의 조롱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의 세속화를 걱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와 성도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얻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꾀들을 회개하고 제거하며 더욱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지 않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제는 세상의 일들을 다 해로 여기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시 한번 나의 만족,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고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완악한 세상의 꾀가 아니라 말씀에서 얻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죄의 습관과 약점을 가진 연약한 인생들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